18절부터 25절까지 26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를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절기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절기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인 하나님 나라 절기 보내고 있는데 오늘이 5번째 시간이고 이제 아직도 좀 하나님 나라 절기에서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구원의 절기 안에 십자가의 절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절기 다음에 성육신의 절기가 따라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절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절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부수적인 설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구원의 절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이 정해준 교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교부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교부로는 어거스틴이 이제 교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속한 이 개혁파 그룹, 장로교는 이제 개혁파 그룹이거든요. 이 개혁파 그룹에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그분의 신학 사상을 이제 따르고 있고 또 이 장로교 개혁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잇는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이 중세 카톨릭이 좀 있어서 약간 단절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제 초기 교회의 그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부들이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이 있었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12사도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속사도라고 하는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있었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교부들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교부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좀 오염이 덜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해서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죠.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멀리 와 있고 또 사상적으로도 이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철학과 사상 정신들이 이제 왔다가 사라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상적으로도 좀 오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교부들의 유산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좀 이 옛날 사람에 대한 어떤 오해 내지는 편견 같은 게 좀 있기도 하죠. 우리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정말 극도로 발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만큼 아주 첨단 지식을 이제 학습받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만큼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좀 미개하다,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지적으로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하는 그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 좀 은연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을 예로 든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서구 역사에서 일어난 철학과 사상들은 전부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특별히 서구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플라톤이 말한 것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많은 철학자들이 전부 플라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자기 사상을 쌓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플라톤이 언제 사람이냐 하면 기원전 428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알고 있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지금도 중학교 수학 시간 교과서에 피타고라스가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공부하는데, 그분이 언제 사람이냐 하면 플라톤보다 더 전, 기원전 570년경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옛날 사람이 세운 업적을 지금 우리도 필수 과정으로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얘기인데, 피타고라스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계도 정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경주에 가면 석굴암이 있습니다. 진짜 세계 어디다가 내놔도 자랑스러운 이제 우리 문화유산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석굴암을 더 잘 보존한다고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석굴암에 이끼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걸 보면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면 뛰어났지 결코 모자라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보다 진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수님에게 아주 가까운 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오염되지 않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리 체계는 그분들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기념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기념일을 보통 축일이라고 그렇게 명명해요. 지금은 이 용어를 이제 가톨릭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쓰지 않는 용어가 됐는데, 축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축하하고 뭐 기념하는다, 뭐 이런 뜻이죠. 그야말로 축제의 날입니다. 이제 그렇게 축하하고 축제로 즐길 만한 중요한 날을 이분들이 이제 정했는데, 이분들이 그 축일을 대축일 또 소축일 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대축일은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날이겠죠. 예를 들면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 같은 날입니다. 이제 이런 날을 우리는 이제 뭐 축일이라고 명칭을 붙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중요한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우리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정한 날 중에 작은 축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축일은 뭐 큰 축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념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 성도의 어떤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근데 이 작은 축일은 거의가
평일입니다. 큰 축일은 뭐 성탄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제 주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비해서 작은 주일은 거의 평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뭐 개신교 입장에서는 뭐 관심 바뀌기도 하지만 설사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이 다종교인 사회에서는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축일에 십자가의 축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성십자가의 현양축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현양이라고 하는 말, 뭐 일상에서는 거의 안 쓰는 어려운 말인데 그 뜻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름이나 지위를 세상에 높이 드러낸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원 명칭이 십자가 현양축일이니까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낸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된 축일인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심한 박해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300년 넘게 박해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가 313년입니다. 대권이 걸린 이제 로마 황제의 권한이죠. 황제의 자리가 걸린 그런 아주 중요한 전투를 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꿈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PX 보셨을 거예요. PX를 조합해서 그려놓은 깃발을 들고 싸움에 전투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됐죠. PX 보셨죠? P하고 이렇게 겹쳐서 X 써놓은 거. 원래 이제 P가 아니고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할 때 P인데 헬라어로 이제 로라고 하는데 이 PX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앞 두 글자, 첫 두 글자를 따서 이제 그런 문양을 만든 건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되고 그런 인연 때문에 황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왕실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좀 생기겠죠. 이제 그러다가 그 중에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죽을 무렵쯤에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된 아리우스에게 세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26년에 십자가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도 직접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는 거니까 당연히 골고다 언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300년이나 지난 때란 말이죠. 우리 속담에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300년이나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형도 좀 바뀌고 또 이름도 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골고다 자체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는데 다행히 거기서 현지 유대인의 도움을 받아서 골고다를 찾았고 그 일대를 수색을 해서 버려진 나무 십자가 3개를 찾았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십자가 3개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3개 중에 어떤 게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3번째 십자가를 관 위에 올려놨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로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부 이제 교회 역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부풀려진 이야기인지 그거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거나 그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교회들이 쭉 이제 퍼져서 지역마다 교회들이 생겼을 텐데, 지역 교회마다 약간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전설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 십자가 때문에 치유됐다, 뭐 이제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전부 미신 같고 지어낸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훨씬 강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드는 생각이,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거 찾는 게 뭐가 중요해?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십자가를 찾아다닌다고 하더라도 300년이 지난 나무 십자가를 찾는 건데 그게 과연 아직도 남아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글쎄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이 십자가 처형을 몇 번이나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처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처형을 했을까? 보통 이제 십자가에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을 처형하는 장소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단지 3개만 있을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십자가들이 거기서 세워지고 사라지고 세워지고 사라지고 했을 텐데, 뭐 거기서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저 같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황제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한 것이었고, 또 거기서 기적도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 얘기가 거의 사실처럼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교부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 일을 축일로 지키기로 하고, 이제 구원의 절기를 정할 때 그 과정에서 기념할 수 있는 이제 작은 축일로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이 한두 사람이 야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 기간 동안 충분한 기도와 또 토의를 거치고, 또 초기 교회에서 종종 모였던 공의회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공의회를 통해서 전체 교회가 동의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 9월 14일입니다. 이건 그냥 딱 정해진 날이에요. 9월 14일. 9월 14일이면 언젠가요? 저지난 주일입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간 구원의 절기를 이제 따라왔는데, 이렇게 따라오면서도 한 번도 이 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축일 뭐 이런 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날이 보통 평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주일하고 겹쳐졌단 말이죠.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저지난 주일에 이 대목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좀 우왕좌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구원의 절기를 따라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좀 의논하고, 그래도 이걸 짚고 가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제 오늘 좀 2주 지났지만 오늘 이 십자가의 축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사실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십자가의 축일인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이게 왜 9월 14일인가 하는 겁니다. 9월 14일은 헬레나 여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으라고 명령한 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비록 그 얘기가 전설 같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 십자가를 찾았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찾은 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찾은 날이 중요할 것 같고 그날을 기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십자가를 찾으라고 명령한 날을 기념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교부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실물 십자가, 그 사람들이 찾았다고 하는 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실물 십자가보다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에 교부들이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좀 십자가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사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이 있죠. 놋뱀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언제까지 섬겼는지 아시나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섬겼습니다. 놀랍죠? 수백 년을.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을 음란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음란하게 우상으로 그것을 섬겼을까? 이런 의미를 부여했을 것 같아요. 일단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물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진품이라는 거죠. 그 물건을 통해서, 그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놋뱀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의 그런 행위가 그저 음란한 행동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노예처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자유를 얻게 해주고는 사람들에게 금딱지를 걷어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또 그 에봇을 그런 식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기념품 같은 거. 그래서 어디 여행 가면 예쁜 거 있으면, 모양 있으면 갔다가 사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실물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게 실제로 찾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산다? 그거는 또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헬레나 여왕이 그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고, 교부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십자가를 발견한 날이 아니고 명령한 날을 기념일로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고, 자, 그런데 이 날짜가 이제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볼 것은 하필이면 이 날짜가 하나님 나라 절기에 속하는 날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절기에는 하나님 나라 절기에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십자가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 사이에 십자가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것이라면 금방 드는 생각이 이렇게 되면 맥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절기 안에는 십자가의 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좀 몰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집중력도 있고 하니까 몰아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인 거죠. 어쩌면 초대교회 아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십자가 이야기가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절기의 기초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기독교가 신앙하는 모든 것의 기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단지 기초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부.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고 실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나? 생각해 보면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그 나라의 왕이 되셨나 하면 역시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와 싸워서 이기시고 그 세력을 물리치셨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힘, 우리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힘, 돈의 힘이나 아니면 군사력이나 이런 것으로 원수를 물리치신 게 아니고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있나?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오히려 무능이 있죠. 무능. 십자가는 사형 도구고 십자가에 걸리면 죽는 거죠. 틀림없이 죽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있다면 무능함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그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보통 이제 다 됐네?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서와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죠. 무슨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끝? 나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이제 하나님 나라 절기하고 겹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구원의 절기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구원의 절기가 강조하는 핵심,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절기를 따라가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과정과 자라가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태어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은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즉각적인 사건이지만 자라가는 것은 길게 가야 하는 점진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살피고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필요한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헬레나가 그 십자가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 십자가는 헬레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레나가 기억하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고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그날을 작은 축일로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 얘기를 그래도 꽤 많이 듣습니다. 꽤 많이 듣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듣고 말하는 그 십자가 이야기가 언제 몰려 있나요? 거의가 고난주간 이럴 때 몰려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물론 십자가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한 교단, 이 자랑스러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 강단 앞에 십자가 거는 것도 금지하고 있죠. 이게 공식적인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해서 그러는 거 아니죠. 단지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를 우상처럼 생각할까봐, 놋뱀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십자가를 볼 일도 없고 또 생각할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1면 37절부터 41절까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옷단에 술을 달고 그 술을 보면서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 말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 처음에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되게 웃겼거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술을 본다고 죄가 생각나냐? 옷술은 그냥 옷술일 뿐이잖아요. 거기에 뭐 내 죄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옷술을 본다고 죄가 생각나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뭐 하자는 건가요? 그 옷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무슨 뭐 마술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도구로 그것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매끌매끌하게 생긴 아주 예쁜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돌멩이를 만지게 되죠. 돌멩이를 그렇게 그때 만지게 되면 그 순간 나한테 어떤 죄나 허물이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돌멩이인데. 근데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서 돌멩이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손에 쥐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생각해보고 내 안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을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도 돌아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절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게
회개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얘기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아직도 내 안에 회개할 것이 남아 있는가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평일에 이 십자가 축일이 있지만 이번에는 주일과 겹쳐져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이게 그냥 오늘 하루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 순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우리 자신이 나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고 선언한 것처럼 십자가는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우리의 옛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끌고 늘 십자가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해서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